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구원론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연합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연합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표상이나 이미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는 총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첫째가 성전이고요, 둘째가 포도나무와 가지, 셋째가 남편과 아내, 넷째가 그리스도의 몸, 머리와 몸 비유죠. 머리와 몸. 이렇게 4가지 시간 되는 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비란 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진리인데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신비다. 그러나 실제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제다. 실제라는 것은 아이는 존재한다, 어이는 현실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이고 존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도 현실이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면 항상 떠올리셔야 될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아내와 함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 성경에 그리스도 안, 주 안, 또 성령 안 할 때도 다 연합의 이런 이미지, 연합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또 함께 할 땐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이러한 이미지들을 그리셔서 그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연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연합을 설명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20절부터 다시 살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습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을 쓴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쓴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신약,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의 대표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 할 때는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성경이 터라는 거예요. 성전 터는 진리예요. 진리. 터는 성경. 성경이 이제 터입니다. 진리가 터고, 그 진리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인데,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옥에도 계세요. 지옥에는 심판하시는 왕으로 계시고 천국에는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지만은 계시는 대상에 따라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옥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처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집이 성전이에요. 그 집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건설되어 나가는 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예요. 우리가 거할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전체가 성전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 처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지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터는 이제 신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벽면과 다른 벽면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돌 중에서 이 모퉁이 한 벽면과 다른 벽면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 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쪽 벽면과 저쪽 벽면을 연결하는 그런 견고한 튼튼한 돌, 이 돌을 기준으로 이쪽 벽돌도 쌓고 저쪽 벽돌도 쌓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째 넣고 핵심적인 그러한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돌이 돼서 전체 한 성전을 만들어 나간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이 건물은 하나의 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건물은 성도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성도 한 명.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각자가 성전이고 각 성전이 함께 연결돼서 주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도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데 마치 전체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각 개별 성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전, 전체 큰 성전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예수님과 우리를 묶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묶으시는 거예요. 전체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 우리는 각 개별 건물이자 다른 돌 해서 전체 이제 건물들이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어져 가느니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짓는데 재료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터도 성경이고 짓는 재료도 성경이고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 그랬거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성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성전인데, 자, 성도가 나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는 어떤 처소예요? 거룩한 처소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바른 성경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 성령을 모신 것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에 전체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 삼위일체가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이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인성,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구약 시대의 성전들이 그것을 예표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들은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에요. 그림, 모형이에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처소이고 임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와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그 자체로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처소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성전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성전 모퉁이 돌인데 이 돌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밑에 내려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2페이지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그래서 산돌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워져 나가려면은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능력과 은혜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영적 생명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 나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과 더 연합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연합되는 방법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이었잖아요.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더 예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고 신령한 성전이 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아요. 집을 잘 지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은 말씀으로 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나 깨닫고 하나 순종해 나가면 돌 하나 쌓는 거예요. 또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또 돌 하나 쌓고 또 돌 쌓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말씀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전이 점점 잘 건축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면이 커질수록 성전이 잘 세워져 나가요. 그럼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면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왜 기쁘고 즐거운 거냐면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더 충만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정신이 나가서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성적으로 또렷해지고 지혜가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잘 지어져 나갈수록 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진리로 충만하여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충만히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되고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복된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은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절이 4절과 5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 비유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어떤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합의 어떤 성격들, 그래서 신비적, 유기적, 또 생명적, 영적, 실제적, 사랑의 연합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연합의 성격들을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리스도와 이 성전의 연합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비한 면도 있고 또 거룩의 면, 이러한 것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면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생명적인 거는 거예요. 생명적이고 유기적 연합을 여기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생명이시죠.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고 생명의 접붙임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생명은 누구에 대한 생명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명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참된 생명이요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접붙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성경에서 열매할 때에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열매가 9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항상 성령의 열매할 때는 열매가 단수예요. 하나예요. 이 9가지가 하나로 맺히는 거예요. 사랑은 맺히는데 오래 참으면 안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한 번에 맺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한 번에 맺혀 나가고, 또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예요. 하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죄의 유혹을 쉽게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진액을 가지가 받아서 그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럼 5가지를 해야겠죠. 5가지가 뭐예요? 말씀, 기도, 믿음, 사랑, 소망. 이걸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야 성전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나머지는 일부러 길게 해놨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설교 때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22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32절에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마치면서 단순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설명임을 또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함으로써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하여, 이게 연합이죠.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은 이제
삼중의 연합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심리적, 정서적 연합이 필요하고 육체적 연합, 이 삼중의 연합이 다 돼야지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와 연합은 마치 결혼의 연합과 같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연합은 어떠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연합. 가장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그 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냥 주종, 복종의 관계, 그런 엄격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핵심적인 관계의 그런 요소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가정의 달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누가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아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남편이 손해인 것 같아요? 아내가 좀 손해인 것 같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을 합니까? 남편도 좀 우리를 복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질서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면에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질서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남편 복종하는 게 힘들까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힘들다는 것은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희생을 많이 할까요? 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을 잘 하는 면도 있지만 잘 못하는 면도 있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죽어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계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아내는 전혀 또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희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21절로 올라가면은 거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무튼 이 연합을 통해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남편과 아내 또한 신랑과 신부 관계에 이 사랑의 연합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결혼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엄격하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레레미야 3장 14절에는 구약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하면서 자신의 남편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한 것처럼, 여기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이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신랑이라고 묘사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가리키고, 또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고 그리스도의 아내다. 그것은 어떤 이 육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 관계로서 그 어떤 세속적 사랑보다 더 승화되고 더 숭고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영적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만큼 사랑의 깊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없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고 숭고한 이 초자연적인 영적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신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남편과 아내의 사랑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하나잖아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임이 법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살아가면서 더 깊이 서로를 알고 사랑해 가면서 참으로 부부가 닮아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더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정말 부부와의 하나됨이 더 견고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 갈 때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 견고한 연합이 생성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강력해지면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연합을 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혼인잔치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우리의 성도들의 웨딩드레스예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페이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된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혼인잔치의 기약이 지금 이르러 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우리들은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이제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입을 웨딩드레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겁니다.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의로운 삶, 거룩한 생활, 이게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을 포함한 변화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웨딩드레스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인잔치 앞에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들이 쫙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부는 성전 건축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해서 웨딩드레스가 엄청 깨끗하고 예뻐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많이 자라나가지고 키도 한 160 한 후반대 되고 이제 웨딩드레스도 아주 잘 입어가지고 예쁘게 성인으로서 한 20대 한 중반 돼가지고 잘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완전 애기예요. 한 5살 이 정도 돼가지고 그냥 웨딩드레스도 그냥 걸쳤는데 웨딩드레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그렇게 입고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부로 설 건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웨딩드레스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뭐냐? 할 때 저의 마음과 저의 행실입니다 하고 이제 그 마음과 행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나갈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요.
이 비유는 제목을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체. 지는 팔다리 지고 체는 몸 체자잖아요. 그래서 팔다리 몸이 이제 성도와 교회고, 아니죠. 몸이 아니라 머리죠, 머리. 머리와 지체. 이렇게 제목을 머리와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 몸이다. 몸이죠, 몸. 이러한 연합이 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이 연합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뭐처럼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처럼 아끼신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 자신처럼 사랑받는, 아끼시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성도님들 많이 하시는데,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때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박해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시고, 성도들이 아파할 때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아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이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시키시면서 사울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합이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은 성장해야 돼요. 성전은 거룩해져야 되고, 또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더 사랑해야 되고,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나는 몸이니까 몸은 자라나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자라나는데 뭐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정말 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나도 머리 대신 주님을 복종하는 것이죠. 마치 남편과 아내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나도 머리 대신 남편을 사랑하여서 이제는 몸이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 자랄지라 할 때 뭐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래서 이 뭔가 연합되어서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몸이 움직이려면 항상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머리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로부터 모든 필요한 인도를 받아서 이제 머리와 같이 우리가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우리 육체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때
때까지 자다가 또 반드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또 부활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성전. 자, 성전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예요? 거룩과 하나님의 처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거룩한 처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될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뭐 하신다고요? 계신다. 실제로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열매 맺으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이미지를 그리셔야 되고. 세 번째, 남편과 아내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2단어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또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과 뭐 한다? 동일시된다. 예수님이 나를 자신처럼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몸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몸이 자라나야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가 되어서 젖만 먹는 그러한 성도가 되서는 안 되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좀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 모든 걸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